건강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뵈니까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작. 네. 자, 오늘 천사가 들어가니까 그래 한번 인사해 봤어요. 자,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찬양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작사하신 분이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온 몸이 내성마비고 그런데 그분도 왜 공평하다 이렇게 했는가 하면 남이 못 본 것을 자기가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영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것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것을 보지만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를 만나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각자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을 꼭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게 있는 장점, 내게 있는 좋은 것을 찾으면 반드시 찾아낼 수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시험이 없는 날이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날이 있어요? 코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시험 없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제가 늘 말씀했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라는 거, 우리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시험지를 주면 시험지에는 반드시 그 시험에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지요. 예, 답이 있으니까 시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분명히 그 속에 풀 수 있는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풀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올바르고 바르게 살아가면 시험도 없고 위기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험과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한자 잘 커지면 시험도 커지는 거예요. 은혜가 한자 높아지면 시험도 한자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시험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커진다 이 말은 내가 더 누릴 것이 많아지고 또 더 커지면서 책임질 것도 많아지고 하는 그런 인생살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인간이니까, 피조물이니까, 사람이니까 이렇게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 이게 이해가 되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그냥 쫓겨나야 하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굳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시험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놀라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시험을 이겨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이 땅은, 에덴 동산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땅은 그만 시험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의 지뢰밭입니다. 이 땅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을 다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아이러니컬한 말씀이죠. 성령에게 이끌리면 이끌리는 거지 또 마귀에게 시험 당하면 당하는 거지, 이 두 개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참 신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절 결론은 또 이렇습니다. 시험에 승리하니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이기니 천사가 수종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다는 사실도 믿기기 힘들지만은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시기 또한 참 믿을 만하기 어렵다 하는 거예요. 언제 시험을 만났습니까? 1절 보면 그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관식을 하고 난 바로 그때입니다. 천국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고 막 정말로 이제 대관식을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세례받고 요단들에서 돌아올 바로 그 시점,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온 바로 그 시점에 시험을 받았다. 오늘 여기 말씀도 보면 3장 17절 마지막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고 난 뒤에 그때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때에, 은혜 충만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로 책상다리를 맞추고 있던 그런 때가 아닙니다. 세례받고 대관식을 거행하고 온 인류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마음 가운데 있는 그때에 시험이 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내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시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바로 이때 마귀가 틈을 타서 그 시련 가운데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받는 은혜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험합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이 없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나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험은 있지만은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뭘 약속해 주시느냐? 시험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시험이 있어도 그 시험 가운데 너와 함께 해서 너와 함께 이기게 해주겠다. 너로 이기게 해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함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시련을 더 큰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전쟁터에서도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죠. 만약에 죽어 있으면 거기엔 총 한 발이라도 쏘지 않습니다.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생기고 어려움거리, 고난거리가 생겼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기뻐해도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그러니 이것을 지금 허락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뒤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 이것을 기대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살면 돼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래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시험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입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로서 전능자로서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도와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시험이 없는 삶을 주시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시험 가운데 성령이 함께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도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나 혼자 견뎌내고 나 혼자 건너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만난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일단 시험을 먼저 만났어요. 우리가 금식하고 보면 소중한 것 하나 깨닫죠. 이게 굶으면 배고프구나.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구나. 사람은 먹어야 사는구나 하고 먹는 것만 찾습니다. 바로 그때 40일 굶으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 아들이면 지금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할 수 있잖아. 그냥 돌이 떡덩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고 우러러보고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게 문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고 나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우선순위는 그렇게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 늘 세상 우선, 사람 우선, 먹는 거 우선 이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이 어떤 유혹과 같으냐. 교회에서 돈이 있어야 되지.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복음 전하는 것도 돈 벌어서 먹고 살만하면 그때 하면 되지. 그렇게 늘 우선순위를 바꾸고 늘 급한 것부터 내 앞에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문제가 성취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우선이어야 그 다음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배 우선, 기도 우선, 말씀 우선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을 풀어주시고 지혜를 주신다. 어제 제가 성경을 읽는 이 잠언서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읽은 것이 있어요. 그게 어제 보이더라고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사는 능력을 주시고 또 이 명철은 우리로 하여금 사는 가운데 어떤 도움을 주고 또 뭐 그런 어떤 말씀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돈만 많이 벌면 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돈 다 훔쳐갈 수도 있어요. 다른 도둑놈이. 예? 여러분 돈 부부가 열심히 시큰 벌고 그렇게 해놓고 난 뒤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문제. 서울대학교만 가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거라 생각하고 그걸 목표로 해가지고 죽으라고 서울대학교 갔는데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교에서 있는 만큼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내가 좋은 직장만 들어가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 앞에 결단을 해야 돼요. 먼저 주님의 손 잡겠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주님의 손을 먼저 잡고 살아가리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사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어려울 때 그 힘들 때 철야 예배가 있었고 그 어려울 때 새벽기도 죽어도 빠지지 않는 게 우리의 선조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나라를 만들어냈어요.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했던 북한은 지금의 그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나라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돼. 그런데 요즘은 너무 편해져서 이런 결단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하나님 나 피곤해요. 오늘 좀 쉴게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도 피곤하시죠. 그만 들어가 쉬세요.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그렇다네. 여러분 고난 중에 시험이 와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봐주지 않아요. 자기 발 아래 두고 조금 믿을라 하면 고통 줘서 주저앉히고 또 좀 신앙생활 해볼라 하면 또 어떤 사건을 일으켜가 주저앉히고 그렇게 한다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계속해서 시험이 배고픈 광야에서만 이렇게 온 게 아닌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대간식을 끝내고 짜잔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 시험이 왔는 것처럼 5절에 보면 광야에서만 시험이 있은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시험받아 넘어진 거예요. 에덴 동산에 뭐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도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사단이 속인 거죠.
제사장 사가라는 천사를 만났음에도 시험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말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고 난 뒤에 말하게 되었지요. 먹을 것이 없는 곳에도 시험이 오지만은 배부를 때에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병들을 때에도 시험이 오지만은 건강할 때도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울 때도 오는 시험이 있지만은 예배드릴 수 없을 만큼,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쁠 때에도 만사가 잘 풀릴 때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더 무서운 시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분명해요. 잘못되어 힘들어 죽을 때도 시험이 오고, 잘 되어서 너무 평안할 때도 시험이 오는구나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도 시험은 왔고, 예배드리다가 성전 꼭대기에서도 시험은 왔습니다. 설교하다가도 시험 들 수 있고, 설교 듣다가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말을 하다 보면 목이 타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가 웬만하면 안 먹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타가지고 그래 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들지 말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앞에 서서 찬양하다가 회중 보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회중에서 찬양을 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오늘 찬양은 왜 이런 곡이야? 왜 찬양을 저 따위로 해? 이러고, 또 앞에 있는 사람은 찬양을 하다 저 인상이 저게 뭐야, 앞에서 찬양할 때 얼굴이 밝아야지,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거룩한 찬양, 그렇게 좋은 곳에도 시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삭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귀가 예수를,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 3절과 6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공해야지, 기도했는데 성공해야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것은 좋게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보여야지, 이게 시험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를 안 믿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언제나 따라다니는 시험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길은 십자가를 짐으로 오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십자가 질 거 뭐 있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말이에요. 십자가 질 필요 없잖아. 그냥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넘겨받아, 세상에서 아담에게 넘겨받은 것이니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는 내 발밑에만 있어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 제안한 마귀의 전략이에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여주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물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고, 불 가운데 던져질 수도 있고, 물 가운데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네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하나 풀어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냥 사단에게 절 한번 하면 세상 권세를 쉽게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이 있습니다. 만약 이 땅만 있다면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세상으로만 산 것은 영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원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영원의 삶을 사모하며, 그래서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훈련하고, 여기에서부터 그렇게 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떡으로만에 주목해야 돼요. 기독교는 떡 문제를 외면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 재정 문제 소홀히 여기는 종교가 아니에요. 사단의 말과 예수님의 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사단은 떡이 먼저라네요. 떡이 먼저, 떡으로 살아라. 떡으로 먼저 살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 일 좀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가대 봉사해야지, 주방 봉사해야지 하고 부담을 갖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돈 좀 벌어놓고 아이 좀 키워놓고 바쁜 일부터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 8, 90이 돼도 하나님 일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내야 돼요. 말씀이 우선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두 번째 시험할 때 시편 91편의 말씀을 그럴듯하게 인용하면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에 봐라. 거기에 다 너를 다치지도 않고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왜곡하면서 적용을 시킨다는. 여러분, 이 말씀은 63빌딩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에 살을 그렇게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보탠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먹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 그래서 싹 만져보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예? 한번 눈을 감으면 계속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마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리고 또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설교를 듣고도 성경을 읽어도 항상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들면 아멘,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멘 이래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시험의 크기보다 믿음의 크기를 키워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키워내면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초등학교나 이렇게 다닐 때 그 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넓고 산이 그렇게 높고 이렇게 했는데 다 커서 가서 한번 보세요. 옛날 고향 꼭 가보세요. 신기해요. 너무 적어. 내가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다녔나? 이 생각이 들어요. 산도 이렇게 오면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하면 앞산 뒤산이 있는데 앞산도 제법 높았거든요. 지금 보니까 언덕이야. 그냥 언덕 가서 보니까. 야, 그렇게 봐요. 내가 컸다는 소리예요. 제가 많이 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 인천공항에 갈 때 비가 줄줄 내립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뜰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가 탁 떠서 올라가 보면 어느 시점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구름 위를 쫙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아요. 창밖을 내다보면 밑으로 구름이 쫙 깔려 있으면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시련이 있어도 믿음의 고도를 쫙 높이면 은혜의 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물이 깊어서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바다가 깊어서 빠져 죽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하지 못해서 빠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문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 문제가 됩니다. 거친 파도가 있어도, 여러분, 어려운 파도가 있어도 그 거친 파도에 휩쓸려 죽는 사람이 있고 거친 파도를 타고 서핑과 카약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햇빛이 내려쬐도 초콜릿은 다 녹아 빠집니다. 그러나 진흙은 오히려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햇빛이 내려쬐도 죽은 나무는 더 바짝 마르게 됩니다. 그러나 산 나무는 더욱 싱싱해집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어 시험당해도 허물어지고 녹아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반대로 믿음이 더 단단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메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사람이 있지만 더욱 신앙이 싱싱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목이 마를 때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길을 오늘 걸어도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야 하고 건너야 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험산줄력 산들도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가로막는 게 우리를 가로막는 게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만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힘든 일이 오죽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시험당하셨지만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시험당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서 도와주신다. 더 어렵고 힘들 때는 더 손을 꼭 잡아주시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이 말은 시험에 이기고 나니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하는 말입니다. 올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중직이 되었지만 마귀가 비웃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신앙은 어리고 금방 예수님을 믿었지만 말씀을 꼭 붙들고 은혜 붙들고 살면 천사가 받들고 수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귀가 비웃는 신앙인이 되지 말고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천사가 수종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